2020년 6월 2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보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고. 저희를 제자 삼으셨던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픈 자, 힘든 자 위로하라고 제자 삼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이 썩은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누가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로 세우십니다. 제자들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지요. 아마도 최후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고심하시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결정해야 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떠오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요. 혹자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메모해서 회사를 운영했더니 회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그건 그 사람만 알겠죠.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으나, 일단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고르셔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는데요.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겠죠. 1장에서 뽑았던 그 4명과 더불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에게 특별히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명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이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 배움의 속도는 다를 것입니다. 특히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리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대사와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사 무엇입니까? 대리인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재하실 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지요.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몇 년 뒤에 이 땅에서 사라지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지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행되는 것이 바로 함께 있는 것이었고요.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그를 통해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축귀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특별한 제자들이지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어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의 대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실패한 사역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누가 물어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어떤 왜곡된 말씀에도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며 제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전해주셨는지 같이 있지 않았음에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음서 저자들이 신약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그냥 일반 제자들과 다를 게 없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냥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 버리고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종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자로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방법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많지요. 사역자가 되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삶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등등 많죠. 그 방법은 우리의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축기와 치유사역은 지금은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그 사역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 제자들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현재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된 삶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행군하시듯 사역을 펼치셨으니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했을 겁니다. 물론 부인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저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세상에 예수님의 왜곡된 모습을 전하고 있는 일부 목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곳,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반드시 포함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사도로 임명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절차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길과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제자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제자가 지금은 수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수천만 명이 또 수억 명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